말라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게 어디에 나오는 걸까요, 그러면? 십계명에 뭐 얘기하는 거겠죠. 출애굽기 20장 13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아주 간단한 딱 두 자로 나오네요, 그죠? 앞에 구성과 뒤에는 라짜 흐라는 두 가지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라짜 흐 밑에 보면 살인하다, 죽이다 그렇게 뜻이 나오는데요. 구약에 한 47번 이렇게 사용되는데 한번 볼까요? 이건 출애굽기 20장 13절에 처음 등장하네요. 요 옆에 보면 47번 사용되는데 출애굽기 20장 13절에 등장해요. 신기하지 않나요? 좀만 그러면 살인하는 장면이 많이 나오는데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 창세기 4장 우리 다뤘잖아요. 거기에 보면 하락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게 168번 이렇게 쓰이고요. 여러분 라카라는 말 들어보셨죠? 한 500번 쓰이는데 모세가 라카하다고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라카. 그게 한 500개 쓰이는데 이 라카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많이 쓰인다는 건 또 일반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뭐 하라그도 그렇고 꼭 하라그 같은 경우는 사람만이 아니라 동물 죽일 때도 더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포괄적으로 많이 쓰는 건데 이 라짜 흐는 누구에게만 사용되냐면 인간에게만 사용되는 거예요. 라짜 사람에게만 사용되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 그 마태복음 오늘 5장 22절을 살인하지 말라를 희생제사 드리지 말라 이렇게 뭐라 해야 되나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는데 원어적으로는 맞지 않는 얘기겠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그냥 살인하지 말라가 맞아요. 왜 그런 얘기를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살인하지 말라가 오역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오역 아닙니다. 살인하지 말라가 맞지 않으니까 맞는 거예요. 낙하도 아니 아까 뭐예요 낙하도 아니고 그죠? 라짜이기 때문에 살인하지 말라가 맞아요. 히브 헬라어로 가도 마찬가지인데요. 5장 22절 푸후유라고 되어 있는데요. 살인을 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14번 쓰이네요. 그죠? 쭉 보시면 오늘 본문이죠. 그죠? 19장에도 여기도 살인 계명 얘기 나오고 그죠? 23장에 보면 여기도 나오네요. 누굴 죽인데? 여기서는 선지자 나오네요. 그죠? 선지자가 동물은 아니겠죠. 그죠? 선지자를 죽이는 데 나오고 23장 35절에는 누굴 죽인대요? 잘라서 너희가 죽인 바가라의 아들 사가랴 누굴 죽인 거예요? 사가랴를 죽인 거죠, 그죠? 쭉 보시면 시간 될 때 한번 다 보세요. 보시면 야고보서 5장 6절에도 마찬가지고 너희가 옳은 대로 정죄할 때다 또 죽였도다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사람 죽이는 것에 사용한다는 거죠. 당연한 말을 이렇게 굳이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얘기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하는 거예요. 특별히 원외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으니까 원을 얘기하시는 분 중에서 희생제사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때문에 발을 잡을 거는 잡고 가자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들은 것은 살인하며 심판을 받는다 라는 것인데 너희는 그렇게 들었는데 무엇인가 잘못 들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교정해 주는 말씀이 다음인데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기는 나는 너에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나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로 시작한다는 건 무슨 얘기겠어요? 앞에 거하고 뭔가 반대잖아요, 그죠? 네, 이렇게 들었어. 봐! 나는 너에게 말한다는 건 앞하고 뒤에가 서로 다른 거 아니겠어? 여기 우리 개혁개정에도 그러나 이렇게 해서는 훨씬 더 분명할 텐데 그냥 나는 얘기를 하니까 조금 한 2%가 좀 희미해지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러나 지금 앞에 마태복음 5장 20절에서 그리고 그 앞에서 나는 율법을 타오른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성취하러 왔다 이런 얘기를 하시고 속에서 고기가 잘리는 걸 수도 있는데 베어 넘기다, 언약을 자르다, 언약을 맺다 이런 뜻이 있는 단어예요. 언약을 맺는다는 뜻도 있고 자른다는 뜻도 있어요. 정반대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테렌 카라트, 이 카라트는 또 니팔형이에요. 수동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씹히기 전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씹기 전에가 아니에요. 씹히기 전에 우리가 뭔가를 잘못을 하기 전에 하나님이 어떤 조치를 취하시는 거죠. 테렌 카라트, 언약이 끊기기 전에 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자, 이게 카라트가 언약을 맺다, 끊는다라는 뜻이 있다고 했어요. 출애굽기 30장 33절에 보면은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와 이것을 타인에게 붙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예, 이렇게 끊어지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테렌 카라트는 언약에서 끊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그러니까 뭐예요? 이스라엘을 살리시려고 고기가 씹히기 전에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언약이 끊어지기 전에 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치신 거예요. 우리는 재앙으로 번역을 했지만 죽여서 살리기 위한 그 치심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탐심, 그 두 마음을 반드시 광야에 묻어버리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아는 한 마음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약속의 땅이 되라라는 거죠. 자, 그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라는 걸 분명하게 아는 한 마음, 그 한 마음이 약속의 땅이고 하나님 나라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절대로 하나님은 탐심을 부리는 자는 모두 다 죽여버린다라고 겁을 주시는 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래서 그 선악의 두 마음을 본성으로 가지고 왔단 말이죠. 그리고 이걸로 계속 살아왔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탐심으로 살 수밖에 없는 자란 말이에요. 고기, 밭살을 탐하고 예수 죽이고 영이 아니라 육으로 사는 자란 말이죠. 그 육, 바사르사르스, 살리는 것은 영이고 육은 무익하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육으로만 살던 우리에게 조포예요. 생명을 창조하는 건 영이다. 육은 안 된다라는 걸 가르쳐 주셔야 하잖아요. 이게 광야의 교회에서 하시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광야에서 기브롯 핫다와의 사건이 일어나는 거란 말이죠. 탐욕은 모두 죽어야 한다. 그게 영으로 다시 사는 일이다라는 걸 가르쳐 주시고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시겠다라는 그 의지가 여기에 담겨 있는 거죠. 거기에 매장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탐심이. 자,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에피티미아 같은 의미예요. 충동, 욕망, 갈망 그리고 탐심이라고도 하죠. 정욕대로 행한다라는 건 포리오예요. 행한다는 건 행위를 한다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간다라는 거예요. 포리오는 그걸 이제 행한다라고 한 거예요. 포리오는 특별한 방향으로 혹은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가는 것 그걸 말해요. 그냥 가는 건 페리파테오라고 해요. 돌아다니는 거. 자, 그러니까 어딘가를 간다라고 할 때 길이 있단 말이에요. 길은 근데 유일한 길은 예수님이라는 길이죠. 예수라는 길로 가야 되는데 그 길로 가지 않고 정욕의 그 욕망의 탐심의 그 길로 가는 것. 요게 정욕대로 행하는 일인 거예요. 정욕을 따라서 행하는 거예요. 예수라는 길. 예수라는 길은 우리가 예수만 길이다라고 하니까 그 길을 따라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우리도 그 길로 가자라고 하는데 그 길은 예수님이 가신 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신 길은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들고 골고다에 가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길이란 말이에요.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어떤 기적을 행하고 이런 거 따라가는 게 아니고
예. 자, 그 에피티미아라는 말은 에피와 디모스가 결합된 단어에서 나왔어요. 디모스는 격정, 분노란 뜻이 있어요. 그리고 디모스는 또 디오에서 왔어요. 디오는 제사하다, 제물을 바치다, 연기를 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분노와 연기를 내다가 이제 이어진 거예요, 의미가. 누가복음 22장 7절,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예. 잡는다는 말이 디오예요.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죽인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유월절 양을 죽이는 것, 요거는 이스라엘이 역사 내내 성전에서 한 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구원의 그 약속, 십자가 은혜는 배우지 못하고 양만 잡고 있었단 말이에요. 에피티미아라는 건 뭐예요? 두 마음의 탐심이란 말이에요. 계속해서 제사를 위해서 제물을 잡는 거, 요걸 에피티미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물로 잡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의 십자가 복음으로 알지 못하고 제물로 잡는다는 건 자기의 두 마음으로 말씀을 본다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두 마음, 탐심이란 말이에요. 결국은 율법이에요. 우리가 이제 선악의 두 마음으로 판단하는 것, 요게 정욕의 길, 에피티미아의 길이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정욕의 길, 에피티미아의 길로 행한단 말이에요. 그때 거절되는 건 뭐예요? 거절되고 멸시되는 거는 그리스도의 길인 거죠. 그럼 결국 뭐예요? 그리스도는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거절되고 거부가 되는 거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거절되고 거부되는 것. 이게 말씀이신 예수님이 죽는 일이라는 거예요. 살해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 어린 양이 율법의 성전인 나, 이스라엘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성전 제사를 드리듯이 율법의 성전인 나, 내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지 못하고 내가 그 옛 성전에서 여전히 어린 양을 희생 제물로 죽이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에피티미아의 길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 두 마음으로 그 율법으로 할 때 나는 항상 하나님께 디모스, 분을 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마다 내 죄 때문에 어린 양은 희생 제물로 도살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원망 불평하는 그 일 속에서 나타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망 불평이라는 거는 기뻐하지 못하면 원망 불평인 거예요. 알면은 기뻐하게 돼 있는데 복음이니까 항상 기뻐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울하고 침울하고 괴로워하고 번뇌하고 이것들, 이건 전부 뭐예요? 그 말씀 멸시하는 일이고 예수 죽이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예수 죽인 자인 거예요. 내 죄 때문에 어린 양은 희생 제사로 날마다 도살되고 있는 거예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의 외침이기 이전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내가 날마다 죽는다. 우리는 일상에서 주시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늘 분내고 노를 바란단 말이에요. 에피티미아란 말이에요. 그 탐심을 갖는 것 자체가, 두 마음을 발동하는 것 자체가 분내고 노를 바라는 이죠. 사랑과 은혜를 모르니까 우리는 늘 형제로 오신 예수님을 디오, 희생제사로 살해하고 있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는 그 말씀의 의미를 몰라서 여전히 살인하고 있단 말이죠. 네 형제 아벨이 어디 있어? 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네 형제 예수가 어디 있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네 마음에 있어? 아마르란 말이에요. 진리로 묻는다. 네가 뭘 만들었어? 마아싸. 네 안에 성전, 하나님 나라 만들었어? 하나님이 가인에게 물어보시듯이 우리에게 묻고 계시단 말이죠. 그렇지만은 우리는 가인처럼 지금도 모른단 말이에요. 몰라요. 로야다. 내가 형제를 지키는 자입니까? 아흐. 내가 그 형제 예수의 의미를 알고 샤마르 간직해야 합니까? 이러고 있단 말이죠. 우리는 믿음이 있다고 하고 진리를 안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원망불평하고 정욕대로 행하고 있단 말이죠. 그게 나란 말이에요. 원망하는 자, 불평하는 자, 정욕대로 행하는 자. 진리를 안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우울하고 불안하고 현실이 마음에 안 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내 마음에 안 들고 그 말씀에 영 비전도 없어 보이고 나를 향하신 그 비전. 그래서 속상하고 그게 나란 말이에요. 진리를 안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둘로 나눠서 수시로 판단하고 비판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배우라고 붙여진 그 많은 사건 사고들 관계들 속에서 툭 하면은 삐지는 나, 속상한 나. 지체가 지체를 비판할 수 있나요? 눈이 코한테 왜 너 똑바로 못해 비판할 수 있나요? 지체 주제에 머리 노릇 하려고 하니까 머리 아프고 스트레스 받는 거잖아요. 그 관계들,
그 관계들이 다 복음 배우라고 주신 관계란 말이에요. 누가 누구를 비판하고 있냔 말이죠. 불만을 갖는 것 자체가 비판이란 말이에요. 이미 판단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자, 우리의 현실은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지는데 가장 좋은 걸로 붙여주신 은혜와 사랑이고 배려인 거예요. 구박하는 시어머니, 맨날 남의 편 같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네, 이 말씀을 여러 줄을 걸쳐서 나눴는데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바리새인의 그 의가 무엇인가요? 그것은 헬라어로 데이크뇨입니다. 근데 데이크뇨 의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성경에서 폐허가 된 단어라고 되었는데 왜 폐허가 된 단어이냐면요. 육의 눈으로 보는 것을 의로 가지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다면 성경에서 육의 눈으로 보여지는 것이 뭔가요? 그것은 율법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안에는 육의 눈으로 보여지는 그 율법 성전 자체의 그 의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도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그 자연의 사물, 이 사물이 육의 눈으로 보여지는데 그것이 데이크뇨 의라면 결국 육신의 눈으로 보여지는 이 땅의 모든 자연 사물이 그림자인 성전이란 말이나 같은 말로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나 눈에 보여지는 자연 사물을 차원이 다른 의로 보는 사람이 드물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율법이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듯이 양자로 나누는 정신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모든 것을 둘로 분리해서 다 양쪽으로 나눠서 그들은 믿습니다. 성경에서 그것을 이제 뭐 선과 악을 양자로 다 나누어서 믿는 거고 동일하게 빛과 어둠, 또 정함과 부정, 옳고 그름 그것을 누가 그렇게 한다고요? 헬라어로 말하는 그것을 화리사이오스, 바리새라는 뜻인데 그 뜻, 화리사이오스라는 그 뜻이요. 분리하다, 나누다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둘로 분리하고 양쪽으로 나누어서 그들 안에 가지고 있는 그 율법 정신을 히브리어로 그걸 뭐라 그러느냐면 페레시, 배설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또 이제 그 마태복음 5장 20절에서는 우리 성경에 더라고 잘못 번역된 헬라어 플레이온 정신의 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투철하게 가지고 있는 그 플레이온적인 그 율법을 양자로 나누어서 더더더더 잘 지키려는 그 의보다 페리슈오 자신의 다른 차원이 다른 의가 아니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성경 말씀을 선과 악 또는 빛과 어둠, 정함과 부정 그렇게 둘로 나누어서 가지고 있던 그 플레이인적 의 가지고 그 너머 차원이 다른 페리쇼 의를 볼 수 있게 되었다면 그 사람은 이제 어떤 존재가 된 것인가요?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됨의 존재, 연합됨의 존재, 다시 말하면 거룩한 신부라고 하는 것이고 그 사람은 의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지 아니하면 우리 성경 번역대로 말해서 천국에 결코 들어갈 수 없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 20절에서 바리새인들이 양자로 나누어서 보는 율법 정신의 플레이온의 그 히브리어로는 페레시, 배설물 가지고 페리쇼 차원이 다른 의로 넘겨받아야 하는 거라고요. 그런데 지금 그 마태복음 5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의 뉘앙스를 보면요. 바리새인의 의보다 라고 해서 이 바리새인들 안에 있는 것도 뭐냐면 디카이오슌의 의이고 차원이 다른 페리쇼 의로 내 안에 넘겨받은 것도 디카이오슌의 의이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 페리시오 차원이 다른 의로 넘겨받은 이 의와 바리새인 안에 의가 같은 것인가요? 틀린 것인가요? 이 의는 완전히 틀린 겁니다. 그렇다면 바리새인 안에 디카이오 슌의 의는 어떤 의인가요? 율법 자체를 양자로 나눠서 열심히 행위로 지키는 의예요. 그 의는. 그러나 차원이 다른 의는 양자를 나누어서 지키던 율법이 이제 하나인 진리로 볼 때 내 안에 세워지는 의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예수께서요,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페리쇼 차원이 다른 의를 넘겨받은 그 사람이 다시 바리새적인 그 플레이온적 의로 돌아가질까요, 과연? 그것은 본인 스스로가 더 잘 알겠죠. 그래서 신약성경에서 우리들에게 아주 표본적인 말씀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라고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5장 21절의 말씀도 양자로 나눠서 열심히 지키려는 율법 정신의 그 플레이온적인 그 의로 계속해서 그렇게 할 것인가, 아니면 플레이온적인 그 의를 끊어버리고 차원이 다른 페리쇼 의로 넘겨받을 것인가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더더 열심히 지키려는 자신의 그 플레이온적 의로 계속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 사람은 이미 심판이라는 결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심판은요, 육신의 몸이 죽어서 심판을 받는 것보다 현재 내 육신이 살아있는 동안에 받고 있는 것이 바로 심판이에요. 다시 말해서 내가 이 땅에서 그 심판으로 살아간다면 육신의 장막을 벗었을 때 그 심판으로 그대로 가는 것이라고요. 그럼 그 심판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됨, 하나됨이 아니라면, 그리스도 예수와 내가 하나됨이고 연합됨이 아니라면 심판 가운데 살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됨의 그 방법을 이렇게 매주마다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육신의 죽음의 이유를 말하지 않고 이 땅에서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 그 되어짐을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육신의 장막을 입고 있는 이 땅에서의 시간이 우리들에게는 심판의 결정으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됨으로 살아갈 것인가의 그 기회의 시간을 주신 거라고요. 그러므로 사람들은요, 육신의 눈으로 보여지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어떻게 생각해? 진짜라고 생각하고 살아간다니까요. 왜냐하면 육신의 몸을 입고 육신의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육신의 눈으로 보여지는 이 자연 계시를 가지고도 그 너머 차원이 다른 진짜를 보라고 주신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말이에요, 누구나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자마자 죽을 때까지 밤이면 자고 아침이면 자동으로 일어납니다. 그것을 저는 그렇게 깨닫죠. 반드시 죽음은, 이 잠자는 것은 죽음이고 일어난다는 것은 부활인데, 죽음 다음엔 반드시 뭐가 있어? 부활이 있다는 것을 깨닫기 위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인간은 누구나, 아니 살아있는 모든 존재라면 누구나 먹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먹는 양식 가지고 어떡하라고요? 진리의 양식이 있다는 것도 깨달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육의 눈으로 보여지는 것을 히브리어로 째렘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째렘의 뜻이 뭐냐? 닮음이요, 그림자, 형상, 우상, 가짜입니다. 여러분, 그림자라는 것은 진짜가 있으니까 그림자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경에서 그림자, 형상 또는 우상이요, 가짜라는 그것이 뭔가요? 그것은 육의 눈에 보여지는 율법 성전이라고요. 그러니까 율법 성전은 진리에 대한 그림자라니까요. 율법은요, 진리에 대한 그림자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라고 하잖아요. 장차 올 일에 좋은 그림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히브리어에서는. 그러므로 그림자인 율법 성경 가지고 어떻게 그 너머 차원이 다른 진리를 넘겨받지 못하면 그 율법 성전은요, 형상이고 우상이고 가짜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됨이 안 되면 눈에 보여지는 그림자에게, 가짜에게 날마다 속고 또 속는 거예요. 그리고 눈에 보여지는 가짜에게 열심히 그걸 기대고, 또 그것만 바라보고 그것으로만 살려고 하는 것, 그렇게 되면 그 자체를 성경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것을 갖다가 죄라 그러고 악이라 그러고 그것을 간음이요 음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뭐라 그러냐, 플레이온, 바리새적인 의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그 20절의 말씀을 좀 간단히 정리를 드렸어요. 이해가 좀 되셨습니까? 자, 이제는요, 마태복음 5장 21절에,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계명의 말씀을 볼 것인데, 이 계명의 말씀이요,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20절까지 진짜 내용으로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말씀들은 사실 굉장히 강도가 높은, 강도가 강한 말씀인데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받으실지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한글로만 번역된 그 말씀만 읽고 듣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던 것과는 달리 이 원어 성경은 완전히 새로운 각도로 해석이 되어 있는 말씀이거든요. 어쨌든 마태복음 5장 21절의 말씀을 우리 성경으로 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라. 원어 성경을 보시면 맨 처음 기록된 말씀이 아코라는 단어이고 그 다음에 호티, 흐레오, 호알카이오스입니다. 그러니까 호알카이오스라는 단어 밑에 점이 찍혀 있으므로 거기까지가 일단 한 문장이에요. 우리말로 하자면 듣는다. 왜냐하면 그 옛사람에게 말한 바이고 그 다음에 이제 문장이 푸뇨입니다.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 그리고 호스대안 푸뇨. 누구든지 살인하면 다시 이제 원어로 기록된 말씀을 앞에서부터 보자면 아쿠 호티 흐레오 호 알카이오스. 듣는다.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 말한 바. 우푸뇨 살인하지 말라. 여기까지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야만이 그 다음 누구든지 살인하면 언어로 호스대안 푸뇨 이하의 말씀들을 다 자연스럽게 이게 연결이 되어서 이해가 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21절 처음 기록된 아코 듣는다. 호티 왜냐면 흐레오 호 알카이오스 그 옛사람에게 말한 바 우푸뇨 살인하지 말라 라는 말씀까지를 잘 이해해야 하는 것이라고요. 왜냐면요 이 문장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이거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마태복음 5장 21절을 또다시 말씀드린다면 마태복음 5장 21절은 두 문장으로 기록된 말씀이에요. 두 문장으로. 그러니까 그 첫 번째 문장이 뭐냐? 듣는다. 왜냐하면 그 옛사람에게 말한 바까지가 한 문장인데 이 문장이요. 이렇게 해석이 되어야 두 번째 문장인 살인하지 말라고 한 문장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호스대안 푸뇨 누구든지 살인하면이 자연스러워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에는요. 이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고 번역한 것을 이렇게 지금 한 문장으로 읽게끔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원어 성경에는 처음 기록된 이 아코 듣는다 다음에 두 번째 단어가 이제 보면은 우리 말로는 뭐라 그러냐면 거슬이라는 것인데 그 거슬이라고 하는 말이 호티거든요. 호티.
근데 호티는 이게 문법적으로 보면요, 위 접속사예요. 그러니까 위 접속사라는 것은 뭐냐? 무엇 때문에, 왜냐면 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원어 성경에 처음 기록된 아코, 듣는다의 말보다는 호티 때문에, 왜냐면 그 다음에 흐레오의 말이 아주 더욱더 중요한 거야. 아코보다는, 왜냐면 흐레오 그 말이 아주 중요한 거라고요. 제가 또다시 말씀드리면 너희가 들었으나 라는 이 원어 아코보다는 뒤에 옛사람에게 말한 바 라는 이 원어 흐레오 호 알카이오스가 아주 중요한 것이라고요. 여러분들이 자꾸 이해를 못하실 것 같아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원어 아코라는 뜻이 듣는다, 깨닫는다 이고 흐레오는 말하다, 하게 만들어주다, 이야기하다 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흐레오 말하다는 것은요, 로고스적인 그런 것을 말하다가 아닙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요, 잠시 후에 자세히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우리 성경을 다시 보시면 살인하지 말라의 말씀인데요. 원어로 그것이 이제 우푸뉴예요. 우푸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푸뉴 단어가 우리 성경 그 번역대로 진짜 살인하지 말라인지 이걸 좀 확인해 보시자고요. 그러니까 우푸뉴, 이 푸뉴라고 하는 이 단어, 이것을 사전에서 보면은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살인자가 되다라고 이렇게 해석이 해놨어요. 근데 이 스트롱 코드 5407번 이 푸우뉴는요 5406번 푸우뉴스에서 유래되었다고 하였는데 찾아보니까 이 푸우뉴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상습적인 살인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상습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살인자를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그런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또 제가 하나의 단어를 이제 찾아보니까 그거는 5408번이에요. 푸호노스예요. 살해하다, 도살이라는 단어거든요. 그러므로 제가 지금 방금 말한 5407번 푸호뉴나, 또 푸호뉴스나, 푸호노스나, 이게 이제 도살, 살해하다라는 이건데, 이 단어는 전부 다, 이 푸노스, 여기에서 단어가 다 유래가 된 거예요. 다시 말할게요. 푸뉴나 푸뉴스는 푸노스, 도살, 살해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된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헬라어 푸뉴라는 말을요, 제가 히브리어로 찾아보니까 그 단어가 무슨 단어이냐? 그 단어가 제바흐인데, 이 제바흐라고 하는 이 뜻은요, 동물을 살육하다, 죽이다, 제사드리다, 살해하다. 그러므로 이 제바흐라는 말은 희생제사 하다라고 할 때 쓰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히브리어 자바흐의 그 뜻을 그대로 옮긴 것이 헬라어로 뭐라고 한다고요? 마태복음 5장 21절 푸호뉴인데 이것을 헬라어로만 그냥 이렇게 이 단어를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확인을 하고, 그리고 헬라어로 확인을 하고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단순하게 우리말에서 이렇게 우리말 성경에다가 번역을 해놨다니까요. 그러니까 오늘날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얼마나 오해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푸우뇨 이것은 동물을 살육하다, 죽이다, 제사드리다 라는 그런 각도에서 사전도 해석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또다시 말씀드리지만 헬라어 푸우뇨라는 것은 히브리어 자바흐를 그대로 해석한 것이기 때문에 푸우뇨는 희생제사를 드리기 위해 동물을 죽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성경대로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이 절대 아니라고요. 여러분, 구약 그 시대의 그리고 헬라어로 확인을 하고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단순하게 우리말에서 이렇게 우리말 성경에다가 번역을 해놨다니까요. 그러니까 오늘날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얼마나 오해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푸우뇨 이것은 동물을 살육하다, 죽이다, 제사드리다 라는 그런 각도에서 사전도
해석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또다시 말씀드리지만 헬라어 푸뇨라는 것은 히브리어 자바흐를 그대로 해석한 것이기 때문에 푸뇨는 희생제사를 드리기 위해 동물을 죽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성경대로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이 절대 아니라고요. 여러분, 구약 그 시대에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 있었잖아요. 그 일이 뭐냐면 그것은 한 사람이 그 제사하기 위해서 양 한 마리를 끌고 이제 왔다면 만약에 100명이 오면 100마리의 양을 죽여야 됩니다. 그때 이 제사장은 도살꾼이 되어지는 게 맞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상습적으로 하는 겁니다. 상습적으로. 그러므로 이 히브리어, 이 자바흐라는 말을 그대로 옮긴 것이 뭐라고요? 푸뇨라고요. 그 원어 성경에서는 사람을 이제 이 살인하는 것을 푸뇨라고는 하지 않아요. 그때 쓰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을 뭐라 그러면 안드로폭스라고 하는 거야. 안드로폭스. 응? 그러니까 안드로포토노스라는 단어. 그 원어 성경에서는 사람을 이제 이 살인하는 것을 푸뇨라고는 하지 않아요. 그때 쓰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을 뭐라 그러면 안드로폭스라고 하는 거야. 안드로폭스. 응? 그러니까 안드로포토노스라는 단어가 달리 있다고요. 그러므로 이 안드로포토노스는 무슨 뜻이냐면 칼을 쓰는 자, 우리말로 번역하면 그런 거예요. 칼을 쓰는 자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칼을 쓴다라고 할 때 이 칼은 로마 군인들이 사용하는 군검을 말하는 겁니다. 로마 군인들이 때로는 사람을 죽이기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군인들이 사람을 죽일 때 쓰는 그런 말을 이 마태복음 5장 21절 살인하지 말라로 예로 이렇게 사도 마태는 그렇게 쓸 일이 절대 없다는 거죠. 절대 없습니다. 그러므로 푸뇨 이 뜻이 희생제사라는 뜻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셨죠? 아셨죠? 살인하지 말라가 아니에요. 그리고 푸뇨 단어 앞에 뭐가 있어요? 우라고 하는 이 우라는 단어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라는 단어는 문법으로 보면 형용부사이거든요. 그러니까 문법으로 형용부사일 때 절대 부정을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절대 부정. 다시 말해서 이 문법으로 형용부사가 나오면요. 긴장을 하고 봐야 하는 거예요. 그냥 쉽게 넘어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푸우뇨를 해석하자면 희생제사 절대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는 문법으로 형용부사로서 절대 부정으로서 기록되어 있으니까 원리적으로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푸우뇨를 다시 해석하면 희생제사는 원리적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희생제사는 원리적으로는 없는 거라고요. 이것을 제가 더 무서운 말로 말하자면 너희가 희생제사 아무리 해봤자 되는 일이 없다 라는 말이 더 무서운 말이죠. 왜냐하면 원리적으로 없는 그 희생제사 자꾸 하면 어떻게 되니까? 그거 자꾸 하면 어떻게 되죠? 20절에서 플레이온적 의가 되기 때문이라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래서 원어 성경으로 확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푸뇨 희생제사는 원리적으로 없다라는 이 말씀을 그럼 누구의 말씀이죠? 그 말씀이 누구의 말씀인가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말씀. 그렇다면 하나님이 지금 무엇이라 하시는 겁니까? 희생제사는 원리적으로 없는 거야 라는 말을 하시는 건데 그 말을 지금 누구에게 한 거예요? 누구에게? 우리 성경에 보면 옛사람에게 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로는 호알카이오스에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호알카이오스를요 쉽게 번역하자면 그게 알카이오스를 쉽게 이 호알카이오스를 쉽게 번역하자면 이것은 아르케입니다. 아르케인데 아르케라는 말을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번역해 놨느냐? 태초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태초라는 말은 완전히 오역이에요. 완전 오역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도 히브리어로 보면 태초라는 단어가 창세기 1장 1절의 첫 번째 단어 태초와 같은 베레시트입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성경 66권을 하나로 딱 정리하면 창세기이고, 창세기를 하나로 정리하면 창세기 1장이고, 1장을 하나로 정리하면 1절이고, 1절을 하나로 또 정리하자면 베레시트예요.